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까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가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일체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에서 보시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깨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이뤄내리라. 제가 9절 10절 제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탈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같이 나눌 본문의 제목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님께서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은 기록된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그것은 확실한 증거이며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또 12 제자 또 500여나 되는 형제들에게 또 야고보와 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주님의 도와다심을 주님께 직접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의 자신의 모습, 위치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사도행전 9장 보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복문을 받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찾아와 주시고 그때 이제 사도 바울 형님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시게 되면은 괴수 중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그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울을 형제님을 찾아와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 형제님도 나도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와 주지 않았더라면 그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핍박할 것이고 그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평생도록 할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당연히 지옥을 가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제자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또 이 바울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사실들을 이제 바울 주님이 고백하면서 여기 10절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 바울님께서 주님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악한 모습 가운데 결국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감히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그런 악한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사도됨을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만색되지 못한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 제자들을 박해했던 그런 자가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을 사도라고 됐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바울 형제님처럼 주님을 만났던 특별한 그런 경험이나 또 바울님처럼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나 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런 부르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기 저뿐만 아니라 앞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죄인이었다가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거듭난 그런 신분으로 바뀌었던 모습 가운데 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의 과연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제 52년간의 그런 인생을 한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간의 부흥 간증될 수 있고 제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몇 번 이제 간증도 했겠지만은 너무나 그런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또 평범하게 성장했고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그런 매뉴얼처럼 학교 다니고 또 졸업하고 학교 다니고 또 군대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이처럼 특별히 어떤 드라마틱한 일도 없었고 정말 너무나 평범하고 평안하고 무난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고 졸업을 하고 또 취업을 하고 하면서 얼마 후에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펐던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도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체육과를 나와서 애들 운동을 가르치는 체육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한 통의 그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받으니까는 어머님이 이제 쓰러지셨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고 모든 수업을 이제 수시키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래도 쓰러지셔봤자 건강했으니까는 큰 일은 아니었을 거야 하고 내심 그런 서로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병원을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막상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의사를 상담하면서 정말 눈앞이 깜깜하고 뭐 제 평생에서 아마 그때같이 운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제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갈 정도로 그런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저희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어느 부위가 뇌출혈이냐면은 우리 그 뇌각에 있으면은 뇌 부분의 가장 그 마지막 부분 경추랑 연결되는 곳에 그 연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수라는 부분에서 그 뇌출이 일어나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수술 자체가 안 됐어요. 워낙 그것이 그 위중한 곳이라 뭐 나이프가 의료용 나이프가 뭐 1mm만 돼도 바로 즉사라고 그럴 정도로 위험한 부위인데 그 연수라는 부위가 뭐 인체의 거의 80%의 뭐 인지 능력, 감각 능력, 운동 능력을 다 좌우한대요. 근데 거기서 터져보니까는 저희 어머니는 말 그대로 식물인간이 됐죠. 말도 못하시고 둥근 다 풀리시고 대소변 못 가리시고 뭐 혼자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병원 생활을 쭉 한 몇 년 동안 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정 가운데 또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제가 결혼했죠. 지금 저 자매가 되는데 항상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 전에 있을 때인데 병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의사가 불러요. 그래서 이분이 환자분은 이제 도저히 이제 뭐 의과적인 치료가 더 안 되니까 집에 모셔서 이제 임종을 봐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또 병원비도 뭐 상상을 초월한 병원비였어요. 그때 아버지도 여쭤보니까 거의 한 22, 3년 전에 4,500배 정도가 들었으니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굉장히 큰 돈이었죠. 그럼 병원비에 대한 부담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을 이제 집에서 봐드리자는 그런 가족 간의 협의에 있어서 집에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 후에 한 달 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편안한 안식을 취하셨죠. 이제 주위의 어르신들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제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서 이제 그때까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주셨고 어머니께서 의지적으로 살아 있었다. 그래서 막내 아들 결혼하는 거 보고 마음이 안심이 되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취하시고 편안한 이제 안식 가운데 소천하셨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아서 가장 아마 제 인생에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저에게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어머니 소천하시면서 장례식을 저희 집에서 치렀거든요. 그때 이제 지금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거기 이제 성도님들이 저희 그 집에 와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가족단인 남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식 치른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녀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얼마 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까 드렸던 그 찬송시의 가사처럼 찬양하는 은혜, 우리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지금 구원받은 지금도 우리가 슬픈 일이거든, 고난이든 기쁜 일이거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일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를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어려운 고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쓰러지시지 않고 건강하셨다면 아마 제 지금의 자매와 결혼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딴 여자랑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아마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랬었어요. 하여튼간에 뭐 다생을 못 드리는데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좀 어둠 가운데 그런 있었지만 또 저희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또 어머니 소천하시고 교회를 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정말 더 놀라운 것은 저와 자매만의 그런 구원이 아니라 또 이를 통해서 어머니의 그런 뇌출혈로 고통받으시고 또 소천하면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매와 또 제 장모님 또 뒤에 계신 우리 강원영 자매님 또 우리 은우자매 해단자매까지 모두 구원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정말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많이 느꼈죠. 감동을 받았고. 만약에 제가 어머니 쓰러지지 아니하시고 평범생활을 살았다면 아마 엉뚱해져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병들고 나이 먹고 죽고 아마 영원히 지옥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우리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숨겨진 것처럼 그런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됐고 지금의 또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이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거듭난 성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저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앞에 계신 성도님 마찬가지겠지만 제 인생의 가치관, 내가 사는 목적과 이유, 내가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잖아요. 알고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주님 안 믿었다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냥 음주가물을 즐기면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따라 살다가 결국 죽을 인생이었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가 되는 한 주였습니다. 고린도 5장 17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성도님들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이 됐는데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자가 됐는지 우리가 또 누구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이제 또 교회 성도님들과 이제 같이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이제는 좀 무덤덤해지고 큰 감동도 없고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처음 사실 때 너무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오래되면은 또 무덤덤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은 안 그렇죠? 끝까지 좋죠?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실들이 오래다 보니까 또 주변 성도님만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나 그냥 무덤덤하고 대단한 일도 아니고 그냥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고 또 특권이고 그런 위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 중요하지만은 사실 정말 아파본 사람들은요 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몇 년 되게 아파봤지만은 그때는 돈이 뭐가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 허리가 빨리 낫고 내가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뛰어다닐 수 있으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런 대기업 S그룹의 이모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산이 인터넷 보니까 거의 13조가 됐어요. 13조. 가림이 되십니까? 13조만 있으면은 한 달에 꼬박 이자만 3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통장에 들어온대요.
그 많은 돈. 지금 그 회장님은 병실에 누워서 거의 뭐 생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큰 병에 걸렸잖아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돈보다 건강이 중요하고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이죠. 바로 우리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가 능력 있는 사람, 부경을 있는 사람, 뭐 유명 연예인 이런다 할지라도 이들이 결국 죽고서 지옥 가면은 그는 정말 불행한 삶입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그렇게 헤매다녔죠. 결국 죽었잖아요. 그 현대그룹의 회장님은 젊어지기 위해서 매 한 달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씩 매 젊은 사람의 피를 올가했대 자기 몸으로. 결국 그래도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김일성이 김정일은 그 백두산에 있는 산상과 뭔가 탁 해먹었지만 결국 긴 인생 살지 않고 죽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과학자들 또 유명 종교들도 하나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마지막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은 그들 인생들은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특별히 없으면은 미라클에 가서 이영훈 주님을 찾아뵙고 그날 말씀들과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 나눕니다. 그 지난주에 갔을 때 그 형제님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에게 그때 이제 뭐 두 분 형제님 같이 갔는데 진지한 눈빛으로 저희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그 눈꽃 좀 해달래요. 우리는 사실 눈꽃 그냥 이렇게 띄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울이 보고 눈곱을 떼달라는 거예요. 정말 속으로 마음 울컥하고 정말 불쌍하시더라고요. 뭐 다 아시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목 이하로 전혀 몸을 못 쓰시잖아요. 우리 형제님이시고. 저희 성인들 그랬어요. 그 전에 갔을 때도. 형제님이 비록 젊은 나이에 그렇게 큰 사고로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밥도 못 먹고 눈곱도 못 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형제님은 그래도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지만 형제님은 비록 이 땅에서 뭐 몇 년 살지 모르지만은 그런 고통 가운데 삶이 있지만은 형님께서 후에 주님이 부르시던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오시던 주님은 이제 영광의 몸으로 거듭나실 거라고 그렇게 항상 위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나 된 것,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나의 나 된 것, 우리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은혜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자,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님께서 갈라디아 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이제 전도 여행을 하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오직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라고 내가 말씀하셨고 그걸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바울님께서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시면서 거짓 지도자들이 섞인 복음을 전하는 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모세, 은혜와 율법을 전하는 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 거짓 지도자들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진정한 구원이라고 이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미혹을 당하고요. 그때 이제 바울님께서 다시 이제 글을 써서 그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다시 글을 쓰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아까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의 그런 종된 자들은 자기 주인을 가르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태 이때 보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아빠라고 나오면은 그 전에 있던 성경에는 아마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빠라는 그런 말은 아람어인데요. 아빠가 아니라 아빠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유아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친근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말씀 되게 놀라운 건데 이 유대 그 전통 그런 문서에는요 이 아빠라는 단어가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유대인 그 신앙이 깊은 그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그 심판의 막 그 어빙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을 이 인간의 입으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지도 않았고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고 또 이 사도 바울님의 말씀처럼 우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주인상에 떨어지는 그런 빵부수기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 무시들이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이런 정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은혜인 것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과 능력을 주셨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잡고 보겠습니다. 김동수님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시게 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누굽니까? 아담이 그 5가지 복을 받고 그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렸지만 결국은 흙으로 지음을 받고 생기를 벗어 피조물과 창조물에 관계했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간직한 우리 주님의 생명을 또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우리 같이 개와같이 생겼던 이방인들이 감히 이 선택된 유대인들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도 정말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가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나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신분을, 그런 아들됨을, 아들되는 신분을 가졌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시면, 자,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구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능력해오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으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나타나게 하였다. 자, 20절 보시게 되면요, 사도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우리가 그런 놀라운 자격을 얻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잖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그 시민권자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죽음을 불사하고 국경을 넘어서 가는 분도 계시고 또 불법 체류하는 자기 신분이 부담해서까지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불법 체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원정 출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바로 대상국이 미국이죠. 한국에도 연간 몇 명이나 되는 산모들이 간 혹시 아십니까? 무려 연간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미국에 원정 출산한다고 합니다. 비용도 뭐 적게는 2만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 뭐 중간치 잡아서 한 3, 4천이 들어가는 거죠. 그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 시민권자가 되려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은 강대국이고 부유하고 자유가 있는 나라, 기회의 땅이고 미국에 가게 되면은 우리 일생에서 많은 그런 유익과 도움이 되니까 아마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미국과는 정말 차원이 다르잖아요. 저도 한 10년 전에 미국에 한 40일 정도 있어 봤는데 미국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상상은 똑같고 미국이 안 좋은 게 거기가 그 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의료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뭐 우리는 뭐 의료보험이 되니까 감기 걸려서 주사 한 대 맞고 약 타면 뭐 한 5,000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주사 한 대 맞으면 거의 20만 원이 된대요. 거기 이제 그 미국의 모임을 참석했는데 그 자매님이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매님 미국에 치과 의사도 있고 그 비행기 값하고 숙소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데 뭐 오시냐고. 그러니까 그거 다 따져도 한국에서 임플란트 하는 게 더 싸대요. 결국 미국도 결코 지상 유토피아는 아닙니다. 마약과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이 땅에는 유토피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거의 완전한 나라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거기서는 수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온 그 거리와 성이 보석과 수정과 정금으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나라는 거죠. 미국을 가기 위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과 복잡한 절차도 미국 시민권 얻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 얻습니까? 우리가 돈이 들었습니까? 누룩이 필요합니까? 어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까요? 우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보이는 피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잖아요. 정말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정말 우리의 놀라운 특권이고 또 자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주제 그 내용처럼 우리가 부활의 확신을 가진다는 거죠.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교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연합된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본문 내용인데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잠깐 이제 읽어드리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이 부활이 중요하고 우리의 부활의 확신 가운데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19절 보시게 되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만약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손해를 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걸 희생을 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많은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또 비용이 들고 우리가 사는 손님들 주일에 할지 오늘도 철주 축제가 있지만은 우리도 좀 주일날 하루 쉬는 거 편히 쉬고 싶고 꽃구경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눈 비비면서 그 예배당에 참석하잖아요. 그 수요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요일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 유흥을 기도하고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당에 참석하잖아요. 여기 링스 했으니까. 사실 그 수요일날 보면은 꼭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꼭 갈등이 꼭 있습니다. 갈까 말까. 근데 같이 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희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여기 고백처럼 우리가 얼마나 다른 것이 희생뿐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바보 같은 인생이고 재미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그럴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신 가운데 우리 심령에 거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대회를 마친다. 왜냐하면 이제 이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릴 것이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뒤편 고린도서 15장 41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주님께서는 정말 색이 확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어떤 수고와 헌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해서 그 상많은 면류관과 보상을 확실히 정확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지금도 고난을 감수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에 쫓고 쫓아간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15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죄인 중에 괴수였죠. 주님을 핍박했던 자였고 주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은혜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만약에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대로 해, 달, 별, 영에 달 것처럼 이 지옥도 똑같이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더 핍박하고 더 악한 자들은 더 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울님이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바울님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내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냥 수고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수고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죠. 가지고 있는 곳에 이삭의 아내를 찾으라고. 그때 엘리에셀 늙은 종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우물가에 가서 창세기 2차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물가에서 물을 먹고자 할 때 어떤 처자를 만나면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랑 같이 나왔던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자를 내 주인인 이삭의 아내로 정하였다. 그때 마침 리브가가 물통을 들고 오죠.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그 엘리에셀에게 물을 줍니다. 그 후에 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죠. 바로 우리의 신앙은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수고해야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더 수고했다는 고백합니다. 우리도 사실 바울과 같은 그런 큰 경험과 그런 사명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군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았던 물 많이 있지만 우리가 받았던 그런 은혜들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이방인에게서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신분과 위치 또 우리의 시민권이 썩어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들 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수고한 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까도 이용님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이 네 가지의 놀라운 특권들 은혜를 이 위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뿐만 아니라 더 수고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자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고백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나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